오늘은 일과 영성의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성경의 말씀들을 점검하고 있지만 이 쭉쭉 발전해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고 헬라적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희 이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 아들 박사님이 진짜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대묻고 하면서 확인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또 한국 와서도 강의 중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는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랬냐. 근데 아들 박사님이 새로운 해석을 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어디 있냐. 사단이 슬쩍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한국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코 이분이 웬만한 질문 다 받아주는데 이 부분만큼은 결코 no. 하나님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2년 3년 동안 확인하고 확신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얘기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사단이 심겨놓고 사단의 그 결과로 나오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많은 고민, 번민의 문제들이 좀 싹 해결되는 해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적인 신학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고민은 계속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가라고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답이다 라고 얘기보다는 아들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의 패턴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147편 14절입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의 배를 넉넉하게 먹을 게 충분하다고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리죠. 제가 통계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죠. 세계 인구가 70억. 전 세계 한 해 동안 나는 식량의 수가 몇 명이 먹을 수 있다고요? 120억이 먹을 수 있다고요. 건 2배에 해당되는 식량이 매년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 것까지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균형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일거리와 먹을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내고 계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 북한이 식량이 없다. 그러면 남한에서 남는 것들 나눠주면 되죠. 지금 쌀이 너무 남아가지고요. 처치가 곤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격을 다운시키면 농민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정부에서
정부 돈을 지원해갖고 쌀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지금 그 쌀이 진짜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거리인 거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고 숨쉬며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내 몸에 미쳐지는 영향,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 모든 영역에서도 다 죄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가운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나무나 이 세상에 있는 그냥 피조물들도 허무한 곳에 굴복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을 그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일의 중요성, 일의 목적 이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일이라는 것 자체가 허무하는 것에 복종돼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이요.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전에는 수치감이 없었는데 수치감이 생겼다,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전에는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과 이런 것 자체를 평가하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볼 악의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근데 결국 사탄의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가졌던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뭐라 해야 되나,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요. 거짓말을 안 했지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한번 딱 들어오면서 거짓말이네?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지? 이걸 자꾸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은정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수사님이 광야의 영성으로 너무 오랫동안 들어갔다 나오셔갖고 그분에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매가 서로 이렇게 외도를 했는데 이걸 상담받으려고 갔는데 이 수사님이 외도가 뭔지를 몰라. 외도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 어두움 자체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움이었는데 이것이 딱 끊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려움, 그 다음에 숨었다라는 수치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가장 핵심적인 감정인 거죠. 두려움과 수치심. 결국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영역에도 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일이 죽도록 일하는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일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꾸 나타나는 일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래서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삶의 균형, 삶의 일,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이 부분을 진짜 연구 많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인간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제가 오늘 메시지 성경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탐구자라고 해두자. 솔로몬이에요. 머리 가장 좋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탐구자라고 해두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나는 모든 일을 신중히 살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쓸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기에 불과했다. 연기요 허공의 친백기였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샅샅이 조사했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뭐였어요? 연기였어요. 바람을 잡는 거와 같았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를 골똘해서 쌓아 올렸어요. 근데 이걸 내가 영원토록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차지할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차지할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수고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2장 16절이요. 시작.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우리 막 지혜롭게 하려고 했는데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마찬가지라고요. 머리가 IQ가 좋아서 죽은 사람과 IQ가 나빠서 죽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일을 진짜 막 세련되게 최첨단으로 일했다는 것과 아주 막 구석기 시대처럼 일하는 사람.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막 이렇게 허무해지죠. 허무해지죠. 그럼 여기서 지금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키가 있는데 뭐냐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의 한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연구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유한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일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헛되다라는 결론이에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뭐라 하죠? 이벤트? 이렇게 뭐 감동시키고 이런 뭐 이벤트라 그러나요?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난 청혼 받을 때 저런 것도 못 받아봤어 막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 어떠세요? 못 받은 게 한이 돼서 다시 받고 싶으세요? 예.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거 백날 해봤자 결혼의 삶은 또 다른 거야. 이벤트 빵빵빵 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만에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랑 결혼의 실제 삶을 사는 거랑은 전혀 큰 차이가 없죠? 아닌가요? 저 또 잘못 얘기한 건 왠지 좀 이렇게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은. 전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에세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 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이 일에 내가 완성을 해요. 완벽하게 하리라고 막 끝까지 일을 했는데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연기를 쫓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나 더 볼까요? 5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메시지 성경 또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올 때와 똑같이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얻는 것이 결국 연기일 뿐이라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보내는 비참한 세월을 위해 일하는가? 솔로몬 참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했고요. 많은 걸 얻으려고 막 애써서 수고하는데 많은 걸 얻었는데 갈 때 보니까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걸 얻으려고 밤새껏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갈 때 좀 싸갖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싸가려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소외되고 단절되고 혹은 고립되어지는
지금 현대의 일이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게 정말 뭐랄까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건가? 좀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열심히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열심히 바쁘게 그런데 그거를 깊이 연구하고 깊이 봤더니 마치 연기를 잡으려는 것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갖고 있는 지혜로 계속적으로 연구하며 했던 거죠. 자, 결론입니다.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메시지 성경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아요. 19절부터 읽어드리면 인간과 짐승의 결국은 같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모두가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다.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장소에 이른다. 모두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끝난다.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인생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그냥 결국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보다 그냥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게 하는 것 자체. 우리가 막 더 많이 남들보다 더 해야 돼. 그래갖고 막 쉬지도 않고 경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것에 즐거워하며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죠. 즐겨야 된다고. 그 월드컵이나 이렇게 선수들 보면 프로 선수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지금은 본 구경하는 사람은 누가 1등이냐, 누가 너 골을 넣냐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딱 되면 뭐라 그래요? 고수들은 즐겼다고. 아주 굉장히 즐거운 게임이었다고. 즐긴다고. 네.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즐기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전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말이 격언처럼 참 어려운데 메시지 성경 훨씬 쉽습니다. 어리석은 장은 평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조그만 것을 갖고 이것을 갖고 한 손에만 가져요. 그래서 이 한 손에 가진 작은 것 갖고 평안하게 일을 해요. 근데 두 손 가득히 찾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어떤 게 더 낫다고요? 작은 게 별로 가진 게 없어도 한 손에 가진 거 가지고 평안하게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들입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소위 말하는 미국제 실용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실용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실용적인 것으로 일해야지만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용성이 떨어지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아예 악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지금 바삐 달려가는 이 세상의 일 가운데 조금 멈춰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은 일로 인해서 수고하고 그 짐을 지고 가니라고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도 구속돼야 돼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영은 구원받았고 일은 이 땅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건 우리가 헬라식 사고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의 의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고난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수래 공수거로 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그 모든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기초석이 돼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식이 없으면 쉼 없이 계속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쉬어라. 왜요? 쉼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요. 예수님께 가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자유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줄 알았죠?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결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본 표현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전도서 12장 13절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 일의 목적, 일의 궁극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 의해서 다 살펴보니까 결국은 헛된 거야. 요즘에 I remember you 그래갖고 내가 너를 기억할게.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기억한다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세월호 우리가 기억할게. 널 잊지 않고 기억할게. 근데 그렇게 기억하겠다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리고 이게 2대, 3대만 지나가면 그게 뭔지 많은 사람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한다라는 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뭔가 이렇게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집착하고 집중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이걸 또 여러분 자꾸 허무주의로 이원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해아래서 제한적으로 시간의 제한, 유한적인 이 상황에서 그냥 이게 전부야,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영원한 실존, 하나님의 영원한 실존에서 하나님의 일이신 가운데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해서 내게 오는 그 일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일의 기초, 의미,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모퉁이돌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데스티니가 이해되면서 아, 그렇다.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얘기 좀 나누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잠깐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 서재에서 방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같은 선교단체에 있었던 사람이라 아니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약간 세대주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제 책꽂이를 바라보면서 자, 여기 칸 있죠, 요거. 저의 책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요 한 칸에 제가 보니까 한 칸에 한 300권 정도 책꽂이 이렇게 하면 300권 얘기인데요. 그 한 칸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출판사 IBP에서 나온 책이 쫙 꽂혀 있어요. 그건 제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꽂아놨어요.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이렇게 요 책 보이죠? 했더니 어우 많이 보던 책 옛날에 같이 30년 전에 같이 쓴 단체에 있었으니까 어우 익숙한 책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요거 보다가 요거 보는데 내가 14년 걸렸습니다. 학생 때부터 20년. 그러다가 그 옆에 책 보실래요? 딱 NCD 관련된 교회 자연적 교회 성장 관련된 책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셀교회와 G12 교회까지 이쪽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렇게거든요. 거기서 이제 삼일체 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근데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셀교에서 얘기한 셀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이걸 다르다는 걸 아는데 2년 걸렸어요.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여러분도 또 이게 뭔가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계속 파고 연구해서 자료 만들고 그 강연 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4베이스를 돌아야 되는데 퍼스트 베이스가 뭐예요? 치유 수련회잖아요. 두 번째 수련회가 전도 수련회고 세 번째 수련회가 리더십 수련회예요. 이걸 다 커리큘럼 만들어서 막 만들고 돌리고 했거든요. 요거 하는데 10년 걸렸었어요. 그거 때 만들었던 교재들이 있고 그거 하는데 이 치유 수련의 또 핵심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몰라갖고 또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중보기도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는 곧 이쪽 칸으로 왔는데 이쪽에 중보기도 관련된 책이 또 쫙 해서 중보기도 관련된 책이 제가 한 70권 정도 된 것 같아요. 쭉 있어요. 내용은 얘기 안 하고요. 책 제목만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아, 중보기도 책이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영성을 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영성 관련된 책만 쫙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영성 관련된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전 출판사별로 모아놨거든요. 이런 책, 이런 책, 이런 책, 이런 책 했더니 이 책도 있네요, 이 책도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게 지금은 책꽂이 부족해서 막 두 줄로 꽂아놨는데 앞에 걸 딱 보면요 뒤에 또 옛날에 봤던 책들이요. 정원 목사님 책도 한 30권 돼요. 쫙. 그러다가 기도가 중요하고 영성이 중요하구나 이거 알다가 기도의 집으로 넘어왔어요. 기도의 집 쫙 놓았더니 이쪽으로 또 기도의 집. 기도의 집 갔다 왔더니 기도의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타임을 얘기하네. 엔타임이 무슨 엔타임인지 몰랐어요. 제가 엔타임을 했더니 어떤 분이 엔?
엔드 타임? 그리고 타임?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 END, N,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 관련된 책도 한국에서 이광복 목사님이라고요. 전집이 이만큼이요. 그걸 또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아는 친구 통해서 50% DC를 해갖고 전집을 다 샀어요. 한 권 보다가 볼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그냥 꽂아만 놓고 있어요. 그 관련된 좀 쫙. 그러다가 이스라엘. 또 기도의 집 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또 거쳐갈 수가 없어요. 안 거쳐갈 수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관련된 토라가 어떻고 이스라엘 어떻고 내 백성이 돌아오라 하나님의 눈동자부터 시작해서 막 쫙.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쫙 제 방에 얼마도 안 되지만 돌면서 책이 어떻게 꽂혀 있는지를 설명만 쭉쭉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고생하면서 왔던 것이 뭔지는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게 이거야. 그분이 지금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집도 잘 안 되지, 엔드타임도 잘 안 되지, 또 종말론 그것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제 처음 들으니까 막 헷갈리지. 근데 저는 막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업그레이드 되면서 막 달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아디프 박사님까지 딱 만나서 보니까 이제는 일의 결국은 다 들은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와서는 내가 왜 그때 그 책을 봤어야 되는지 지금은 안 보지만 그 책이 나에게 준 도움이 뭔지를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이 나오면서 이거 쓸데없어라고 그냥 꽂아놨는데 나중에 보고 이것들이 몇 번 돌아가면서 아 이건 여기 있었고 저건 저기 있었구나라는 것이 제 안에게 정리가 딱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가셨구나. 이제는 내 안에 실패했던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 안에 내 인생에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느꼈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고 저는 그건 실패였고 보기 싫은 거였고 그쪽 관계된 사람 만나기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한 모퉁이 돌이었고 하나의 위치였어요. 결국 일이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미 부여가 돼요. 일의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책 정리하다가 그제도요. 그분과 얘기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학생 때 자료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게 20년 만에 생각이 났어요. 학생 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읽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모으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읽을 리딩 자료집을 학생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자료집을 한 학기 동안 읽자. 이거를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뭘까요? 이 녹취록 만들고 그래서 컨퍼런스 끝나면 책 만들고 이런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30년 전부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런 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한때는 제가 그런 거 다 쓸데없었던 일이야 라고 그냥 버려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지금 와서 보니까 고난도 또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일들이 진행할 때 해 아래서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갖느냐,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권력이고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올라가고 일이 안 되면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그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내가 하는 일들이 쌓여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위에 쌓는 벽돌이 고난의 벽돌이라 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난의 벽돌은 제가 보기에 약간 포인트 같아요. 건물로 치면 포인트 있죠. 네. 어느 한 것에 인테리어 좀 비싸게 해갖고 딱 하는 그런 포인트. 고난의 벽돌은 약간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때 저 돌을 놓기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생스러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게 일하신 가운데서는 그 돌이 거기에 놓여져야 됐던 거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가 부름받고 내가 동참되었다라는 것으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에요. 이 기초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데스티니를 몰랐다면 이런 내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의 헬라식 사고로 있는 우리에게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멈춰서 지지가 않아요. 거꾸로 내 자신을 비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요. 제가 만났던 그분이 선교사로 있다가 선교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셨거든요. 자기가 이제 선교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향방을 잘 모르겠고 이거 잘하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일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지금 막 쏟아지니까 뭐 국가 변혁이 쏟아지고 막 이스라엘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만남이 그거였어요.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그동안 선교로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과연 뭘 했나? 헛수고했었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거의 이 분위기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초석을 놓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해놓은 것 아니요.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바로 따르고 지키는 것. 이것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기초석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짚다가 쓰러져요. 쓰러질 것 같으면 또 이게 지지대 세우면서 그거 안 넘어지게 한다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결국은 다시 짓는만 못하게 돼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놓으신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알아지면 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힘들어도 재밌어요. 그렇죠?
일이 된다라는 걸 알면 막 밥을 안 먹어도 막 이게 집중이 되면서요.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밥 먹어서 오는 기쁨보다 더 커져요. 저만 좋아하네. 일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계속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계속 나와요. 내 인생에.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가시덤불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나오는 싹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럼 직업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직업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눌 겁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를 보고 그 기초부터 다시 헤아려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